구약성경 183면, 182면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어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죠.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요. 흔히 말하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이 날을 나팔절에 관련된 말씀이 레위기 말고도 민수기 29장에도 있습니다. 29장 1절을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게 나팔절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레위기 23장 이 나팔절하고 민수기 29장 이 말씀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고린도서와 연결되는지는 제가 말씀이 이제 증거할 거예요. 이 말씀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유대력이 있어요. 유대력은 뭐냐 하면 왜 우리나라에도 음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음력, 달이죠, 달. 달 크기에 따라서 날을 정하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아주 옛날부터 유대력이 있어요. 유대력이 있는데 그 유대력 보면 뭐 니산월이다, 뭐 이하르월이다, 시반월이다 있는데 사실 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제가 이 진행을 위해서 잠깐 이거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티실이라고 돼 있죠. 티실이. 이 티실이가 7월입니다. 7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보면은 레위기 23장 24절에 일곱째 달, 요거 티실이 일곱째 달, 7월 일곱째 달. 요 날을 유대력으로는 티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티실이. 다른 거 외울 필요 없고요. 알 필요도 없고 티실이 오늘 주제가 티실이니까 티실이 하루니까. 그리고 또 빨간색 하나 더 있죠. 엘룰월. 엘룰월은 이것이 7월이니까 엘룰은 6월입니다. 예, 그래서 6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6월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6월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6월은 언제냐? 티시리가 언제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7월은 언제냐? 제가 왜 나팔절 말씀을 준비했냐면 지난주 주일이 나팔절 지난 3일째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가면은 유대인들이 나팔절을 지난주에 지켰어요. 나팔절, 그 개념을 지켰기 때문에 유대력으로 나팔절이니까 우리도 나팔절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또 다시 한번 유대력 다시 한번 또 보여주실까요? 유대력에 보면은 티실이 1일이 나팔절이에요.
나중에 성경 퀴즈 냅니다. 1일이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지난주 주일 말고 금요일이 나팔절이었고, 정확하게 오늘은 티실이 10일입니다. 유대력으로. 유대력 10일은 무슨 날이냐면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속죄일에 대해서 막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속죄일, 대속죄일, 그날, 그러니까 구약으로 치면은 아사셀 염소를 뽑아서 거기에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키고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서 절벽에 떨어뜨려서 죽이는 날, 그날이 대속죄일이잖아요. 그 대속죄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나팔절은 대속죄일에서 완성이 돼요. 나팔절 개념이 대속죄일에 완성이 된다고요. 그러면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날인데, 나팔이 이때 울려 퍼져요. 울려 퍼지는데 최고 정점의 나팔은 언제 뻥 터지냐면 바로 오늘 대속죄일, 이때 뻥 하고 가장 하이라이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나팔을 부느냐? 이제 오늘이 나팔절이고 오늘 말씀도 나팔인데, 자, 이 나팔절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부릅니다. 로시 하사나. 오늘 주보에 보니까 나팔절 옆에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샤사나. 로샤사나는 무슨 뜻이냐? 로샤사나는 로시, 머리, 사나, 해, 해의 머리, 다른 말로 새해입니다. 새해. 유대력의 새해가 바로 지난주였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스라엘을 갔으면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언제 인사합니까? 1월 달에, 6월 달에 하잖아요. 신정과 구정 때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시기에 유대인들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1999년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1년을 보내는데 아직 1월 달도 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은 저를 보니까 뭐라고 인사하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데, 그때가 10월 달이었거든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10월 달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왜 이러지? 유대력으로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팔절 1일부터 대속죄일 요 기간에 유대인들이 만나면 무슨 인사를 하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력도 안 지키지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보시죠.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여러분들은요 10월 달에, 아직 9월 달이잖아요. 9월 달에 새해 인사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나팔절이 무슨 날인가를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나팔절이 무슨 날이길래 이것이 대속죄일까지 이어지느냐. 자, 나팔절은요, 새해는요,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불 때 우리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새해는 아담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는 날이에요. 이 말씀이 아담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인들의 절기 풍습이에요. 지금도 그렇고요, 1000년 전에도 그렇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 때도, 3000년 전에도 나팔절은 어떤 날이냐? 아담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그럼 어떤 아담이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지정의, 그리고 영혼, 육이 완전히 깔끔하고 깨끗하고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아담으로 돌아가는 날. 그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날이 새해고, 그러면 나팔이 울려 퍼지면 뭐 타느냐?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있잖아요. 다 용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또 뭐 해야 되냐면 사람들하고 또 관계가 깨졌거든요. 그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또 최초의 아담으로 돌아가려면 이 말 맨날 욕하고 세상 노래하고 아이돌 따라하고 흥얼거리는 것이 찬송이 아니고 또 아이돌 노래고, 그것을 다시 재생시키는 날, 다시 원상복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나팔이죠. 그러니까 나팔이 울려 퍼질 때는 뭐 타느냐?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찬양 드리는 날. 왜? 그것이 아담이었거든요. 여러분, 아담이 세상 노래 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욕했겠습니까? 욕 안 했어요. 그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너무 깨끗했어요. 너무 맑았어요. 너무 똑똑했어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코끼리 보고 코끼리라고 이름 짓고요. 하마 보고 하마라고 이름 짓고요. 산토끼 보고 산토끼라고 이름 지었다니까요. 너무 똑똑해서. 그러니까 나의 지식과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과 나의 영성, 이 모든 것들을 아담으로 돌이키는 날. 그날이 언제냐? 나팔절인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왜 엘룰월을 제가 왜 표시했냐면, 그게 하루 만에 되나요? 나팔절이 딱 되었습니다. 나팔이 쫙 울려 퍼지면 그래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하고의 관계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루 만에 돼요? 내가 어떤 집사님하고 동관계 때문에 이상해졌는데 그것이 5년 동안 깊은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나팔절이라고 하루 동안에 만나서 미안하다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니까 언제부터 나팔절을 준비하느냐면 한 달 전부터, 엘룰월 1일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지금까지 묵었던 이게 쌓여있던 상처나 아픔이나 용서받을 거나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내는 시기가 엘룰월 1일인 거죠. 그러면서 정작 나팔절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엘룰월 1일부터 시작되어져서 나팔절이 딱 되면은 하나님, 나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열심히 회개하고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날이 나팔절이고요. 즉 하나님께 판단받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한 달 동안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나는 지식이 깨끗합니까? 영성이 깨끗합니까? 내 입술이 깨끗합니까?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찬양이 완벽합니까?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딱 서는 날, 그날이 나팔절인 거죠. 그런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부족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회개했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선물 주면서 용서를 구했는데 이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팔절 1일부터 열흘 동안, 언제까지요? 대속제일까지.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달 동안 용서를 구했는데 이것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 열흘 동안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거든요. 그런데도 성이 차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 기회를 주시냐면 대속제일. 오늘이죠, 오늘. 오늘 유대인력으로 마침 7일이 10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기회를 줄게. 그 기회가 뭐냐? 대속죄일 날 너희들 모든 죄를 내가 깡그리 없애줄게.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의 죄, 나의 죄, 백성의 죄 전부 다 끌어모아서 아사셀 염소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 광야로 내보내는 그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죄를 전가시킬 때 대제사장은 이 염소에게 백성의 죄를 다 전가시키려면 어떻게 전가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안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안수할 때 살포시 놓으면 안 돼요.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염소가 찌그러질 때까지 염소가 막 찌그러져요. 그래갖고 백성의 죄를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염소를 마치 개 끌고 가듯이 빨간 줄로, 왜 개 목줄 하듯이 염소의 목줄을 해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 광야 끝에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에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땅까지 가서 거기에서 그 염소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죽어요. 떨어지면서 피 터지면서 죽어요. 죽은 것을 확인했죠? 죽은 것을 확인하면은 그 끌고 왔던 제사장이 끈을 흔듭니다. 죽었다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흔들면은 예루살렘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보고 흔드나 안 흔드나 관찰하는 거죠. 하고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백성들한테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가 하나님께서 다 옮기셨느니라. 백성들이 그때부터 와! 그때부터 춤추고 노래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인 겁니다. 오늘이 대속죄일이에요. 이것이 전체적인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대한 흐름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나팔절로 가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나팔절로 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날은 나팔을 불 날이다. 어떤 나팔을 부느냐? 4종류의 나팔을 불어요. 4종류의 나팔. 그 나팔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나팔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지금도 이 나팔이고 1000년 전에도 이 나팔이고 2000년 전에도 이 나팔이고 3000년 전에도 이 나팔이에요. 크기별로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이걸 두고 양각나팔이라고 합니다. 양각나팔. 이게 이제 양뿔이 된 이렇게. 이거 커트를 해서 이게 해서 구멍을 뚫어서 불도록 하는 거예요. 제일 작은 거고, 제일 싼 거고, 그 다음 크기. 그 다음 크기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각나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커트를 해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하면 이걸요, 이게 이제 불날이라, 나팔을 불날이다 이러니까 이것을 입에 딱 대고 불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엄청 많이 연습했거든요. 내 아내 앞에서 잘 부는 거 한번 좀 봐라고. 이게 실수하면 안 된다고 막 불어요. 진짜 잘 불렸거든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실전에는 잘 안 돼요. 어쨌든 뭐 이렇게 입에 대면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건 이제 중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여기에는 2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것도 양각나팔입니다. 이렇게 아사셀 염소 이렇게 하고 묶어서 가는. 이것도 입에 대면
불리겠죠? 예. 생략 괜히 불었다가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요거 진짜입니다. 이거는 이제 진짜 양간나팔이죠. 양간나팔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것도 안 불려고 합니다. 괜히 불었다가. 어쨌든 이게 이제 이 나팔을 불어요. 이게 지금도 이 나팔을 불어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당시 때도 나팔절에는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니에요, 살포시 불어서. 박수 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양간나팔이 많아요. 한때 제가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나의 임무는 부산에서 양강나팔을 제일 많이 소유한 목사가 될 것이다. 아무도 나를 따를 자가 없어.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양강나팔이 이제 못 산다, 떨어서 못 산다, 그러면 한 10배로 팔아보려고.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우스 가면 제가 공세온 양강나팔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것이 요거예요. 의외로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고요. 자, 그러면 4종류의 나팔이 있는데 한 번씩 어떤 나팔이 있는지, 이 나팔을 불 때는 백성들은 뭘 했는지,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날 나도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력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 당시 때 사람들이 이걸 지켰고 요거의 완성은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래서 한번 우리도 이 나팔절 개념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PPT에 보면은 나팔을 부는 방법이라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테키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것이 성전에서 그 그림을 보시면 성전에서 양강나팔을 불어요. 은나팔들과 양강나팔 소리로, 이건 제가 직역을 한 겁니다. 원래는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를 노래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직역을 하면 은나팔들과 양쪽에 은나팔 2개가 쫙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요걸로 이렇게 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 이 종류는 어떤 종류냐면 테키아입니다. 테키아라고 하는 이 나팔 소리가 뭐냐면 뿌 이렇게 부는 거예요.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왜 이게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데 그 중에서 뿌 그러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왜 나팔절에 뿌라고 부르냐면 모든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아담이 뭘 노래했겠냐?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노래하지 않았겠니? 그래서 나팔절은 어떤 날이냐? 한 달 동안 열심히 회개했으니 이제 나는 아담처럼 될래. 아담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를 노래한 것처럼 나도 노래할래.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뿌라고 불면 모든 백성이 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노래했단 말이에요. 박수치면서 막 노래했습니다. 제가 테키아를 불겠습니다. 그럼 이 테키아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외치면서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잘 돼야 될 텐데. 이봐, 안 되잖아. 살았습니다. 살았어. 이 소리가 나면은 금방 여러분이 박수를 막 친 것처럼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담이 되어서 노래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세상 노래가 1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노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위로하고 이런 노래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노래하는 거예요. 왜 우리 그 가사 중에서 힘들고 외롭고 이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거 끼지 않습니다. 그런 거 끼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계속 노래하는 날, 이것이 바로 나팔절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우리는 매일매일이 나팔절이 돼야 돼요. 안 그래요? 매일매일 내가 내 영이 깨어 있다면 매일매일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 네 입술을 와 그러노? 하나님 왕이시니까 그렇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왕이십니까? 노래하고 있습니까? 노래하십시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분도 계세요. 내 마음이 위로를 받아야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루 종일 노래 불러보세요. 다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나팔절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를 노래 부르는 날입니다. 누구처럼요? 아담처럼. 두 번째 나팔입니다. 두 번째 나팔은 그 다음 테루아입니다. 테루아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를 계속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어떤 누구는 자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잠. 나는 잘래. 나는 몰라. 나는 세상 노래가 좋아. 나는 아이들이 좋아. 나는 이 세상 유흥이 좋아. 그런 사람들한테 깨어나라. 테루아. 이거는 9번 끊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마치 알람처럼. 그러니까 아까는 뿌 그랬잖아요. 지금은 뚜뚜뚜뚜뚜뚜뚜 마치 알람 소리처럼 소리를 내는 겁니다. 자, 이것도 나팔절에 부는 소리인데 이번에는 중간 걸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박수 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요 무슨 소리냐면 깨어나라. 깨어나라. 니 지금 뭐 하고 있노? 영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막 즐거워야 되는데 항상 스마일, 항상 좋아야 되고 항상 하나님은 왕이시면 이래야 되는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노? 일어나라. 우리는 사실은요 예배와 기도는요 우리의 생명줄이잖아요. 그런데 예배와 이 기도를 형식상으로 드리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걸 불고 싶어요.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요 열정적으로 주는 나의 하나님 막 부르는데 어떤 분은 주는 나의 하나님을 건성으로 불러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 소리를 들리고 싶어요.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은요 옆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됩니다. 그날이 나팔절이에요. 엘룰월부터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날인데 지금 막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상처받은 것을 얘기하고 위로가 필요한 한테 위로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지내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두두두두두두 너 정신 차려라. 두두두두두 정신 차려라.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영적인 잠에서 여전히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깨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완벽하게 깨어 있을 수는 없어요. 죄도 짓고요, 실수도 하고요, 운전하다가 욕도 나오고요. 분명히 욕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나도 욕하면서 막 나와요. 그러면 옆에서 제 아내가 그럽니다. 네가 목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실수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깨어나라. 각성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이것이 테루아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나팔입니다. 세 번째 나팔은 슈바림이라고 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슈바림은 우리 네 개의 나팔 소리가 있는데 네 개의 나팔 소리 중에서 슈바림은 상당히 슬픈 겁니다. 한번 그 다음 나팔 부는 이제 요 장면 말고 슈바림으로 한번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슈바림은 우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는 소리를 내야 돼요. 왜 우는 소리를 내냐면 엘룰러 1일부터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성이 안 차요. 그리고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 하나님께 또 회개를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대속죄일. 오늘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데 이 나팔 소리는 우는 소리입니다. 너 이 나팔 소리 듣고 있냐? 이 나팔 소리처럼 너는 울어야 된다. 영혼이 울어야 된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이거는 세 번 끊어서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가 회개의 소리입니다. 내 영혼이 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왜 이 회개가 중요하냐? 이 회개 기도를 언제부터 한다고요? 엘룰 1일부터 할 때 먼저 부부 간의 관계를 풀어야 돼요. 저는 이 유대인들의 절기를 공부할 때마다 진짜 멋지다. 완벽하다. 왜냐하면은 왜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신일교회도 예배를 드리면 이게 예배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안에 목장 모임이나 순장 모임 같은 것이 있잖아요. 구역 모임처럼. 그 구역 모임을 할 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 참석하면 강제적으로 나는 기도 제목을 내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그것처럼 엘룰 1일부터 나팔절까지 부부간에 반드시 만나서 앙금을 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든 아내든 붙들면서 당신이 왜 나한테 그때 그런 말 했어? 미안해. 요런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한 달입니다. 엘룰럴. 그리고 왜 특히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지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진짜 어려워요. 애들은 힘들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화를 내면 접시 날아가고 뭐 다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을 안 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거든요. 화를 안 내려고. 근데 너무 열받게 하면 갑자기 막 터집니다. 그러면은 얘는 상처를 받겠죠. 근데 공식적으로 엘룰 1일부터 나팔절까지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자리를 마련해서 야, 그때 내가 너에게 갑자기 화를 냈다. 미안하다. 아빠, 괜찮아요. 나는 잊었어요. 요런 말을 서로 해가면서 앙금을 푸는 날이 엘룰월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곧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잖아요. 이런 경우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뭐 여러 가지 약속이 있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안 지킨다고 해서 나한테 피해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약속은 했는데 넘어갔어요. 근데 넘어갔다 보니까 교통사고 당한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뭐 다리가 아파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변화 없거든요. 그래서 약속은 했지만 자꾸 어겨요.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푸는 시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나팔절부터 대속절까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근데 용서를 구할 때 이거 울어야 돼요. 내 영혼이 울어야 돼요. 왜 우느냐? 이때 회개를 성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이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언제 어느 절기의 개념이냐면 나팔절의 개념이에요. 나팔절에 하나님의 나를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 그러면 나는 의인이 된 거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슈바림, 이것이 울려 퍼졌을 때 나는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요, 대속제일 오늘 아니에요. 오늘이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 날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광경은 하나님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는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렇게 기도한 자들은,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그래서 오늘이죠, 오늘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가도 그렇고요. 역사적으로 나팔절부터 오늘은 어떤 주제로 노래를 부르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이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영상이에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어제 목사님께 드리면서 한번 틀어달라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푸는 장면이에요. 온 가족이 관계를 풀었어요.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매일 울려 퍼지는 노래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왜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나를 용서해 주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까지 노래하는, 이 노래를 부른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한 거죠. 그리고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이 노래가 막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 모든 회개를 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는데 이게 불완전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것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네 번째 나팔 소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리입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리는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뿐 메시아다. 메시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이 그리스도의 히브리어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똑같은 말이죠.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들은 메시아로 발음합니다. 메시아 오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그들이 몇 천 년 동안 메시아 오십시오 기다렸는데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완전히 아담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기준이요, 첫 번째 아담으로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 아담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두 번째 아담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이제 바람은 우리가 지금 닮아가야 될 꼴은 첫 번째 아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테키아 그돌라. 자, 우리 한번 그런즉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이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꼴입니다. 여전히 테키아 그돌라를 불고 있어요. 테키아 그돌라는 뭐냐면요, 제가 안 불겠습니다. 테키아 그돌라는 안 부는데 이 소리는 어떻게 부냐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숨 끊을 때까지. 자, 이제 그 다음 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 영상은 오늘날 이제 대속죄일날 아사셀 염소가 떨어져 죽고 이제 오늘날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였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꼴이 되었습니다. 와! 노래하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순서는 테키아 그돌라를 쫙 부는 장면입니다. 한번 실제 유대인이 부는 테키아 그돌라 소리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 장면을 보면요,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모든 예배에는요 아이들이 전면에 나와 있어요. 왜 아이들이 전면에 나와 있을까요? 아이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전수가 되거든요. 이 사람은 뭘 노래 부른 거냐면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전 세계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용서함 받았으니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엘로힘은 하나님,
제키야게로가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메시아 오십시오. 메시아 오십시오.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예수님 때문에 된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의 평생이 새로운 피조물로 매일매일 승리하고 성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